우리 교회 다니시던 집사님이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로 왔는데 예전에 같이 집사로 계시던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집사님 하고 갔는데 그 집사님 얼굴이 그냥 이렇게 약간 뭐 썩은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집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집사님 부르니까 기분이 상한 거야. 우리 심지현 목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로 계시다가 지금 목사님 되셔서 요 어방 종합시장에서 거기 자기 사무실을 개조해서 지금 교회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본인 자신들이 이렇게 외부로다가 간판도 안 하고 그냥 내부에다가 간판하고 교회를 꾸며서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또 그것도 예정을 생각해서 잘 몰라가지고 임순분 권사님 만나가지고 권사님 하고 가니까 얼굴이 보통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되셨으니까 목사님, 또 사모님 되셨으니까 사모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늘 권사님 하다가 갑자기 사모님 하려니까 저도 사실은 잘 안 나와서 실수도 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직분을 불러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변했네라는 421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변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꽤 큰 부자로 젊은 시절을 보냈던 고령의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데 손녀를 데리고 어느 날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에 구걸하는 사람들, 뭐 팔아달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이 할머니가 예전에는 좀 인색했었는데 다 해주는 거예요. 리아카를 이 두 다리가 없이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리아카 끄는 사람이 뭘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고 동냥해달라고 그러면 동냥해주고 할머니가 또 뭐 팔아달라고 그러면 팔아주고 그 모습을 보던 손녀가 한마디를 합니다. 할머니 오늘 참 손해 많이 보시네요. 할머니는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의 급한 성격도 버렸고 남 흉보는 말도 버렸고 세상의 쾌락도 버렸고 욕심도 버렸고 이기심도 버렸고 질투도 버렸고 남을 비판하는 마음도 다 버렸단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 다 버렸다. 나 예수님 뿐이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 예수님을 믿게 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면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주제하고 거의 똑같아요. 설교 내용이.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이 예수를 믿으면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할 날이 한 5번, 6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서 뭐를 전해드리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유익할까? 제가 전체적인 메시지를 점검하면서 가장 유익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자, 그 예수란 과연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과연 누군가? 그 예수라는 예수는 이름인데요. 그 히브리어로 에호슈아. 여러분 여호수아 알죠? 여호수아 본받아 뭐 이렇게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여호수아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말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알죠? 호세아 선지자 알죠? 호세아도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가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제가 강병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자가 있어요. 세 가지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직분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구약에서 메시아임을 강조하셨어요. 메시아다. 이걸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느냐?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기름 부었냐, 들기름 부었냐 그런 기름이 아니고 그 기름을 만들어서 레위기에 나온 그 기름을 만드는 법이대로 기름을 만들어서 부었어요. 자, 한마디로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세의 침범을 1000번이나 받았다고 그래요. 1000번. 정말 그런 건 뭐 우리나라가 가난할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희한하죠. 가난하고 찌들리고 또 남북이 분단돼서 이런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나라, 지금도 대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대박을 터뜨렸어요.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의 무기가 불티나듯 파려는 전 세계에서 지금 아프리카도 이제는 아프리카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중동, 그다음에 동부 유럽, 뭐 폴란드, 루마니아,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작은 나라들은 막 한국 무기를 사러 막 달려오는 거예요. 참 너무 한편으로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 예수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그죠?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과연 믿는 자의 축복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시간에 내가 믿는 예수, 그냥 예수 그냥 마음이 울적해서 교회 나왔다,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 나왔다, 문제가 있어서 교회 나왔다, 이런 분들도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얻는 유익을 안다면 여러분에게 새 힘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얻는 유익. 첫째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네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의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여러분의 몸이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내주하신 성전이다. 성전. 하나님은 어떻게 내주하시냐? 성령으로 내주하신다. 여러분의 성전을 잘 가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전을 알코올로 채우지 마세요. 니코틴으로 채우지 마세요. 담배로 채우지 마시고, 미움, 시기, 질투로 채우지 마시고, 이 성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거를 한문으로 하면 여주 동행이다. 여주동. 아니, 제가 합신에 들어갔더니 그 로비에 큰 액자에다가 성령 충만, 한쪽에는 한 액자에는 그렇게 써놨고 한쪽에는 여주 동행.
근데 사실 여주동행의 뜻을 잘 몰랐어요. 저 무슨 뜻이야? 그런데 너무 귀한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보혜사란 곁에서 속삭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복받는 자리로 가도록 속삭인다, 속삭여줘. 너 바른 길로 가.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돌이켜. 빨리 바른 길로 가. 너 죄악의 길로 가고 있어. 너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자꾸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복받는 자리로 가도록 속삭여 주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는 비법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음번에 제가 설교할 때 기도에 대해서 하려고 그래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성령에 둔감하신 분들, 성령과 전혀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 성령이 음성을 못 들어. 성령이 우리를 가리키는 그 사인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막 한데 막 사인 막 보내더라고요. 막 머리도 치고 가슴도 치고 막 두드리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 다른 데로 그 사인이 있는 거예요. 사인이. 근데 성령께서 막 사인을 보내시는데 둔감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에 예민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성령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그 예언학교를 다녔어요. 예언학교. 그 예언학교를 마치고 목사님 한 분하고 전철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분은 사당동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그때 강도사였었는데 저한테 이제 충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성령님하고 교제하십시오. 교통하십시오. 성령에 민감하십시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과 따로따로 살지 말고 늘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런 책이 아주 대유행을 했어요. 그건 성령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따로 살지 말고, 성령님 저 밥 먹으러 가요. 성령님 저 지금 직장 가요. 성령님 지금 나 뭐 해요. 늘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성령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 갔다 와라, 조심해라,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 성령님께서 서로 교통이 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교통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저희들이 예언학교 다니는데 쫙 누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양쪽에 이렇게 손을 잡고 하기도 하고 가슴에 손을 얹기도 하고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서로 교통해. 성령이 서로 교통해. 그 알지 못하는 막 그런 막 방언의 찬양이 막 흘러나와, 막 내 입에서 막 터져나와, 막 터져나와. 성령은 서로 교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우리 장로님 안에 있는 성령은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남이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성령이에요.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는 성령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배운 말씀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다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니 그들이 그에게 선교 여행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 잘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시는데. 주님이 가라시는데 가야죠. 그걸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여기 좋습니다.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안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떠나고 2차 선교여행 떠나고 3차 선교여행 떠나고 4차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가지마. 바울 스톱. 아시아에 가고자 했거든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지 말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어.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갔더니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는 거예요. 우물가에. 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어. 그래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고집대로 하는 거야.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아니요. 막으실 때는 스톱 하셔야 돼요. 이게 지혜야. 영적인 지혜야. 막으실 때는 막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쁜 일을 못하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망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 열매가. 그래서 사랑이 없던 자가 사랑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베풀게 되고 내 마음속에 희락 기쁨이 있고 그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자비를 베풀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고 온유하고 충성 진실하게 되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격으로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죠.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너무나 많은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신분의 변화? 영적 신분의 변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신분이었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람들 되게 기분 나빠해요. 불신자들이 이 소리 들으면요 경기 일으킵니다. 마귀 자녀라니. 근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뭐다? 마귀 자녀다. 근데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 동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누구하고? 불신자인데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해도 될까요? 저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 사람은 망할 사람이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될 사람하고 해야죠. 망할 사람하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진실된 사람. 아니요. 그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느냐? 로마서 8장 15절 1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이던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집안에 여자 하나 잘 들어오면 집안이 흥하고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며느리 맞이할 때, 그죠?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누구의 집에 가정의 총무로 들어갔어요?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그 보디발이 보니까 딱 저 사람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 저 사람이 들어오고서부터 막 집안이 되어지는 거야.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회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시는 분 계신가요?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아버지가 뭐냐, 어머니도 있다. 장질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르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우리 아들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손자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불신자들이 가끔 놀리죠. 천수가 어떻게 되냐고. 영적인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 그죠?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거듭난 자들이다. 거듭났다. 세 번째는 죄 사함을 받았다. 아까 우리 찬양 421장 부를 때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렇게 찬양했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정죄함이 없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죄를 지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그 죄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값은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들로 다가오죠. 결과적으로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죄의 대가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의 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지불할 필요가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어디서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요. 어떻게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속전을 지불했다. 노예를 해방시키려면요, 노예 값을 지불하면 돼요. 그걸 속전이에요, 속전.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찔렸죠.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했죠. 그것이 누구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상함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렸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자, 나는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새 생명.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는 죽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살아났어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단의 권세와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며 온갖 미신을 섬기는 행위가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더 큰 비극이 있는데요, 아무도 스스로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구원자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자,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이 세상 공중 권세에게 이기는 자가 되었다. 맨날 깨지고 피 흘리고 고통받는 자녀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번에 월드컵을 올림픽을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죠. 너무 이쁘죠, 다들. 어떻게 그렇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해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겁니다. 태국은 난리 났다잖아요. 태국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다가 태권도에서 금메달 하나 땄는가 봐. 난리가 났대요, 막. 우리나라 예전에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에서 처음 그 금메달 땄을 때하고 똑같겠죠, 그죠? 어마어마한 다 튀어나왔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나라는 지금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잘하고 있어요. 대단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어찌 그리 대단한지. 외국에서 막 취재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활도 잘 쓰고 총도 잘 쏘고 펜싱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다. 손으로 하는 거는 다 잘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얼마나 우리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맨날 나가서 지면 안 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시니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도 크신 분이 계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절에 가는 그 보살님한테 그 교회 집사님이 전도하실 때 이거 믿지 말고 이거 믿으세요. 그거 기억나시죠? 이거 믿지 말고 이거 믿으세요. 한마디 했다니까요. 이 보살이 누웠는데 자꾸만 그 생각만 나는 거야. 이거 믿지 말고 이거 믿어라. 이거 손가락. 이 손가락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으시오.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교회로 나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이기게 하시냐? 첫째는 악한 자들의 악행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자꾸만 도망가. 피해서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대적하셔야 돼. 싸워서 이기셔야 돼. 두 번째는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미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니까요. 주신 권능을 사용해야 되죠. 그죠? 아니, 권능을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를 가는데 요 점쟁이 집 앞에 이렇게 무슨 꽃 같은 걸 하나 버려놨어요.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그러면서 향내가 쫙 나. 그래서 내가 바로 결박기도 들어갔어.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더럽고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기도 딱 해버렸어요. 하셔야 돼. 명령기도. 이걸 명령기도, 절대기도 이렇게 합니다. 명령기도라고 하고 절대기도라고. 우리가 그 능력기도라고 그래요. 우리 능력기도예요. 능력기도. 세 번째는 삶의 환경들을 이겨야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겨.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어려움 올 수 있죠. 빚도 질 수 있어요. 병도 올 수 있어요.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이런 환경들을.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의용, 칼 이거 다 이겨낼 수 있는데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하게. 반드시 이긴다. 충분하게 이길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견디질 못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점쟁이 집에 안 갔는데 우리는 알아. 이긴다는 걸 알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잖아.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잘 될 수밖에 없죠.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런 찬양을 많이 했어요.
우리 사모님 크게 한번 해주세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빨리.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승리는 누구 거요? 내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이다. 이제 이거 후속편이 뭐냐? 승리하였네. 이거 좀 나가야 되는데 승리하였어요. 이미 승리했어. 자꾸만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주눅든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어도 승리는 내 것입니다. 아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되잖아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승리는 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제 6번째입니다.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녀의 권세를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온갖 보화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내 마음에 물밀듯 찾아오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나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보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보화는 세상에서 도저히 구하지 못하는 보화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보화예요. 불신자들은 조금도 누릴 수 없는 그런 보화를 우리는 누리며 삽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행복하다. 다 잃어도 행복하고, 다 가져도 행복하고. 두 번째는 사탄을 명하여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이십니다. 모든 일을 지체가 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그 놀라운 권세로. 예수 이름만 대도 사탄은 도망갑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다른 것 갖고 안 됩니다. 부적 붙여서 되는 일이 아니고, 붓하고 고사진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하면 사탄이 더 좋아하잖아요. 사탄을 오히려 불러들이는 일이에요. 우리는 사탄을 좋아해서 안 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죽이진 못해요. 그냥 가두고 쫓아보내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도록 결박시켜놓고, 사단에 결박시켜놓고. 세 번째는 의로움 삶과 사랑으로서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합니다. 권세나 명예로 재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저희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데 봉사하러 들어갔는데 5분이 와요. 저희 부부하고 한 분은 그 요양보호센터 하시는 소장님이시죠. 근데 이분은 온갖 이런 무슨 노인복지센터 이런 그런 뭐라 그래 노인회관 이런 데를 몇 군데를 거치신 사회복지사로 이제 은퇴하신 분이세요. 평생을 이게 어르신들 보살피는 일만 하셨어요. 또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자기가 교수래. 모대학 교수인데 그 마사지 여자들 마사지 하는 그런 과에 마사지 샵도 하고 마사지 과를 하는데 그 교수로 있대. 한 사람은 자녀가 죽을 뻔했다 살아나가지고 자기는 그냥 평생 이 자원봉사만 한대. 참 우리 주변에는 선한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봉사하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선한 일들을 하셔야 돼요. 악한 것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들을 하셔야 돼요. 선한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선한 생각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12장 12절인가요? 그 골든 룰이 있어요.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골든 룰이에요.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섬기는 분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내 남은 생에 나는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섬기는 자가 되시고 사회에 나가서도 섬기는 자가 되시고 가정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시고 내가 섬겨야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임순분 지금 사모님 되셨지만 임순분 권사님 우리 한길교회 있을 때 참 많이 섬기셨어요. 끝까지 다른 교회로 가시기 전까지 우리 재정부 끝까지 봐주시고 그렇게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돌이켜보면.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꾸만 어려움 만나면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요 암밖에 찾아올 게 없어요. 암이라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을 때는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사인을 읽으셔야 돼요. 아니 사인을 보냈는데 사인을 못 읽어. 야구 선수들 보니까 막 사인 많이 하는데 막 치기도 하고 다 두드리기도 하고 뭐 탁탁 하고 뭐 근데 사인들이 다 있어요. 그게 아무나 뛰는 게 아니야. 사인을 줘야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인을 읽어야 되는데 사인을 못 읽어. 자, 문제를 줄 때는 뭐 하라고?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사님 기도만 응답하시잖아요. 아유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하고요 규칙을 시간으로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한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믿으면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우리 누님이 참 많이 기도를 해주셔요. 중보 기도를. 그래서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누나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죠. 제일 확실하고 제일 많이 기도해 주시니까. 자, 그러면 기도 응답받는 유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받느냐, 어떤 식으로 응답을 주시냐. 첫째는 구한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까? 구한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구한대로 주십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라. 두 번째는 조금 변경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보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변경해 주시기도 합니다.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변경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노, 안 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 합니다. 하다못해 짱깨집 오토바이라도 한번 끌고 싶어서 막 알바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들이 사줘요, 안 사줘요? 그거 사줬다가는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사주잖아요. 절대로 그것만큼은 안 된다. 실제로 이 오토바이 타다가 다치신 분들을 많이 봤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호스피스 사역 들어갔는데 베트남 친구가요, 잘생겼어요. 장동건 있죠? 장동건 영화배우. 장동건이 친구라는 영화에서 나왔을 때 그렇게 생겼어요. 영화배우처럼 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이 친구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식물인간처럼 지금 멍하니, 제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가만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아무것도 못해. 공 하나 있는데 공 하나 주무르지를 못해.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총 사달라, 칼 사달라, 장난감은 사주죠, 플라스틱은. 근데 진짜 진짜 칼을 사줘요? 안 사주잖아요. 안 좋은 거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두어 두십니다. 거부하셔요. 응답을 안 하셔요. 네 번째는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웨이트. 기다려라. 왜? 가장 적절한 때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좋을 때, 오랫동안 기도할 때가 있어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은요, 세 친구를 놓고 기도하는데 한 친구는 야, 너 예수 믿어라. 나 예수 믿을게. 금방 나왔어요. 한 친구는 한 몇 년 걸렸어요. 한 친구는 죽을 때까지, 조지 물러가 죽을 때까지 안 돌아왔어요. 근데 죽고 나서 돌아왔어. 23년 만에 돌아왔어. 23년 만에 죽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랬어요. 과학은 사실들로 드러나는 것을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야, 나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사실은 제가 꿈꾸던 교회의 한 가지는 이런 간증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나 기도해서 목사님 응답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간증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마지막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는 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아직도 존속되고 있는, 나라 잃은 백성으로 1400년 동안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오게 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 없는 축복들을 믿습니다. 은혜는 받고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귀한 은혜들을 지금 당장 마음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귀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다. 예수님 안에 인생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다 들어있습니다. 확실한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 사실을 나 혼자만 누리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